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보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한진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유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영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명호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때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모시고 어제 충주관대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검사를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원인을 찾지는 못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리라 이렇게 이상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새벽 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보면 항상 환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환자, 다친 사람, 어떤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응급실에 계속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병도 아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응급실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밤에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밖에 없어요. 또 교회도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칭송받는 교회, 그 교회 가볼 만한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고 이런 교회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누가 그 교회에 들어오겠는가, 누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땅이 됐든 그런 건물이 됐든 이런 걸 이제 판 건데 왜 팔았느냐?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와 잘 상의를 하고 우리 팔자 해서 팔았는데, 문제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있을 때는 베드로의 말처럼 땅으로 있을 때는 내 땅이었는데 그 땅을 판 돈을 볼 때는 이게 내게 아니었느냐라는 베드로의 책망을 볼 때요, 아마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재산을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만 팔아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또 아나니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팔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는지 일부분을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자기 재산을 팔자 아내와 상의가 됐고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는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었다라는 거죠. 돈을 볼 때 욕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췄습니다.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아내가 그거 우리 감추려고, 우리 재산 만들려고 판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좋을 텐데, 아내도 그냥 알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 바나바처럼 다 가져온 것처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뒀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땅을 팔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팔아서 돈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해버리고 악한 사탄이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얼마를 감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땅을 팔아서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내 사정도 있고 하니까 500만 원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다 가져온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의 문제는요, 사람을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인데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자기도 바나바처럼 인정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랑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고요. 7절에서는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아마도 그때까지 아나니아가 가져왔던 돈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돈을 보면서
아내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남편과 같이 똑같이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려고 한다, 겉으로만 드러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야 우리도 땅 팔아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땅 팔면 전부 다 갖다 헌금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성전에 갔고요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13절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요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들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교회입니까?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붙잡고 안숙기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림자만 스쳐도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둘 혈중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쳐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어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일까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냥 나왔다 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 되지 마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어났다 다시 눕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었는데 누구만 얻었느냐?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를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